하나님 주신 말씀 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신약성경 213쪽입니다.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신 김미호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임승자 집사님, 김경호 장로님, 박용효 권사님, 정정희 집사님, 정봉 권사님, 김주건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조효진 집사님, 김근욱 권사님, 박성준 집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역시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 그 죄로 인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그러나 그 죄의 굴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로 나오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또는 세리도 또는 창기들도 주님은 차별하지 아니하셨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과정 중에 교회 안에 이제 혼란스러운 일이 조금씩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1절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왔는데 와서 형제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믿은 사람들이겠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이제 내려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무엇을 가르쳤느냐?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을 전합니다. 이 말을 전한 사람들은 아마도 원래 유대교인이었고 유대인이었고 또 유대교인이었고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부터 유대교에 철저한 사람들 특별히 아마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주장은 뭡니까? 그들은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는 말이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완성이 된다라고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2절에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온 사람들이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가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없이는 구원이 없다 라고 말하지 않았더라는 것이고, 그런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전하고 있죠. 더군다나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교회입니다. 이방인의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수리아라는, 지금의 시리아라는 나라의 땅이라는 겁니다. 이들 중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 혼란이 일어난 겁니다. 아니, 저 오래전부터 믿었던 저 사람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걸 정말 받아야 되느냐,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났고, 바울과 바나바 또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다.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졌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로 사람을 보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을 얻자라고 바울과 바나바 또 안디옥 교회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게 되죠. 3절,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지역까지 바울과 바나바는 거리낌 없이 이제 지나다니게 되는데, 거기에 또한 흩어진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흩어져 복음을 전한 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더라. 가서 복음 전했더니 이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더라 라는 이 일을 전했다라는 거죠. 자,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걸 전한 겁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죠. 나 몇 명 전도했어. 바울이 지금 이거 자랑하려고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랑하려고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 복음 전할 수밖에 없는 사명과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죠. 가끔 전도 집회하는데 전도왕 이런 분들 초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 1년에 몇 명 전도했고 평생 몇 명 전도했고, 이건 그분들의 자랑이 아니죠. 자랑으로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져야 되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이 있음을 깨닫는 그런 은혜로 들어야 되지, 야, 저 사람 전도 많이 한다고 자랑하나 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크게 기뻐했다라는, 그 사람의 일이 아니라 이건 교회의 일이고 복음의 일이기 때문에 기뻐했다라는 거죠. 4절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했다라고 되어 있죠. 바울과 바나바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상황입니다. 가서 우리가 복음 전했더니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도 있고, 도래받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말했겠죠. 그런데 이 일 가운데는 누가 같이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복음 전에서 구원받는 일이 더한 곳에서, 또는 때로 돌을 맞고 핍박받는 일에도 하나님은 같이 계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힘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힘쓰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일하고, 일터에서도 일하고, 또는 밭에서도 일하고, 다 일하는 곳이 있죠. 그러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더욱 힘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랬습니다. 바리새인 중에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있었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건 똑같습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들이 말하죠. 왜냐, 이들은 이 전통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일주일 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고, 율법을 배웠고, 율법에 살았고, 율법을 목숨같이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이들은요, 그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몸에 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니야,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이것이 우리의 전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6절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으니, 그러니까 이 일을 가지고 여기저기서 말이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대다수는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거의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겠죠. 그래서 이 할례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하죠.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베드로는 이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방인에게도 주님의 계시가 있었고, 가서 말씀 전했더니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 그들이 성령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걸 베드로가 직접 목격을 했고, 주님으로부터요 부정한 것을 먹어라 라는 말씀까지 계시를 통해서 그가 환상 중에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을요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다시 보면 마음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우리 같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증언하셨다라는 거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랬습니다.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칭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들의 마음이 깨끗해져서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보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더라는 겁니다.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복음 전하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랬더라는 거죠. 10절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우리 조상과 우리도, 즉 유대인들도 온전히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그들에게 지우게 하려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져야 될 건 율법의 멍에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지, 복음의 멍에를 내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지, 율법의 멍에를 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이 있다, 이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교회 안에는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지, 어떤 우리 교회 전통이 있어서 그걸 지켜야 되고 어떤 뭐가 있으니까 그걸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가 그런 차별이 있고 뭘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어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그런 차별이나 어떤 장벽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내려놓자라는 겁니다. 그걸 없애야 된다라는 거죠.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할례를 받은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서도 아니고 오직 예수의 은혜다, 십자가다 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복음의 열정이 있는 곳이 되어져야 되고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는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교회는요 어느 누구든지 들어와야 되고 들어올 수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새신자가 들어올 때 정말 예수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닌 우리와
교회 처음 들어오는 사람과 똑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차별해서도 안 되고 정죄해서도 안 되고 구별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우리도 알고 우리도 고백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이 교회에 들어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 안아야 되고요.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을 알아가고 그러면서 성숙해 나아가기를 기다려줄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난아이가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고 뭐 다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걸음마를 해야 되고 젖도 먹어야 되고 그러면서 성장해 나아가듯이 이 교회 안에 어떤 새신자가 또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어 안아서 그들을 잘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길로 여러분 복음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될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 복음 증거의 길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에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우리들을 또한 불러주시었사오니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저희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본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는 복음의 증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정말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이 생명의 길로 나올 수 있는 구원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그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주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을 들어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방황하는 영혼들을 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우리 생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깨어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은혜 더하여 주시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있고 외로울 때 있습니다. 근심이 될 때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하여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흘리는 눈물이 결코 우리의 애통의 눈물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가 뿌려진 곳마다 감사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어지게 하시고 기적의 역사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또 각자의 믿음의 재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